오늘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무덤 사이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같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한 동네에 살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왜 동네에서 안 살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까? 귀신 들려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마도 쫓아냈을 것입니다. 쫓겨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무덤이 아주 많습니다. 동굴을 만들기도 하고 천연 동굴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덤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거기 무덤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들이나 불치병자들, 갈데 없는 사람들이 그런 무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일반인들과 함께 살지 못하니까 쫓겨서 오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와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죠. 한마디로 무덤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일반인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버림받은 사람들이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가 가끔 일반인들을 만나면 아주 난폭하게 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의 힘에 함께 해가지고 엄청난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옆에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귀신 들렸거나 문둥병자들이 거주하던 그때 당시에 무덤, 그 무덤을 갖다가 요즘의 사회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회로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토론토에도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노숙자들이 있고 아마 노숙자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또는 한국에 가면은 쪽방촌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전쟁 중인 나라는 그런 난민촌 있습니다. 자, 이 무덤과 이런 난민촌이나 노숙인촌을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무덤에서 거주하던 이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귀신 들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해서 무덤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쫓겨났죠. 자, 요즘에 노숙자들이나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본인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환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노숙인촌이나 쪽방촌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노숙자들이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일반인들도 그들이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실정이죠. 자, 이렇게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사나워 가지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길로 갑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간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새 생명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자, 도시의 노숙자들 중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많이 있죠. 냄새나고 난폭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가가 그 생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뒤에 보이는 죽어가는 생명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명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덤 쪽 길로 가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도 거리가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서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지면 부정해진다. 자, 무덤에는 온통 시체와 뼈들 투성이죠. 거기로 가는 것은 곧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감내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를 갔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완성하러 가는 그런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율법 뒤에 보이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자, 무덤에서 살던 귀신 들린 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오고 있어요. 귀신들이 딱 보니까 예수라는 분인데 귀신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귀신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단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본 것이죠. 자, 일반인들을 괴롭히던 그렇게 난폭하던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일행을 보고 어떡합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으면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도망도 못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완전히 눌렸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처분만 바라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재판관 앞에 죄인이 덜덜 떨면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이 귀신들은 어떻게 예수님한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한글로 괴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보니까 torture라고 됐어요. 고문하다. 예수님, 우리 귀신들과 예수님과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고문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런 거죠.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구약 성경에 정통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단번에 알아차리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을 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은 자신들을 심판할 심판주로 인식을 합니다.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심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나요?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귀신들이 괴로워할 수 있습니까? 괴로워한다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귀신들은 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들을 몸을 이렇게 숙주로 삼죠. 그렇지만 인격은 있습니다. 능력은 어떻습니까? 능력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귀신의 존재죠. 그리고 귀신은 마귀 사탄의 쫄개입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고 지시를 받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왜? 마귀 사단의 쫄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들이 바로 귀신들의 일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어쩔 줄 몰라 떨고 있는데 마침 근처에 돼지떼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쫓아내서 돼지떼로 들여보내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마음대로 도망도 못 가고 쫓아내달라고 사정을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귀신이 꼼짝을 못하고 우리를 보고 벌벌 떨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자들을 보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귀신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들에게 가라. 이렇게 32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니 예수님, 저 귀신들을 무저갱에 가두시지 왜 멀쩡한 돼지떼에게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들죠. 왜 그랬을까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들을 그냥 놔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귀신들은 제한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롭기는 한데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파괴시키려고 이 귀신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돼지떼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파괴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은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천벌을 받습니까? 천벌을 받기는커녕 착한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때가 차면 그들도 악행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자 귀신들은 즉각적으로 복종을 합니다. 돼지떼를 몰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복종은 하면서도 어떻게 복종을 합니까?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짓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파괴 행위로 인해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자, 이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사했는데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돼지가 2,000마리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한 마리에 좀 싸게 10만 원을 잡읍시다. 2,000마리면 얼마입니까? 2억 원이죠. 2억 원. 자, 돼지를 키우던 사람들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귀신들을 꼭 돼지떼에 보내야 했네요?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는 반드시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가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대가로 치르셨죠.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하죠. 불신자들을 전도해가지고 믿음의 길로도 이끌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생명을 이끌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한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킨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돼지떼가 몰사되자 일꾼들이 시내에 들어가 상황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 24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자, 돼지 키우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라고 한 것이죠. 자, 돼지떼는 2,000마리나 죽고 온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예수님의 선교 어떻습니까? 득보다는 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너무나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려야 할 생명들을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키고 값비싼 대가 치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돼지떼가 죽어서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본 동네 주민들은 심정이 어떻을까요? 귀신 들려 난폭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보다 자신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토론토에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간섭받기를 싫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 해결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취미생활하고 여가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토론토시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까딱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정적인 생활보다 큰 재산보다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은 일반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도 떠나라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사유생활하면서 불신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말고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라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받고 타협하고 잘 보이려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배척을 두려워 말고 영혼 살리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고 떠나라고 했을까요? 귀신들에게 예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의 아들,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꼼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인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를 심판하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능력은 인간보다 뛰어나지만은 그들의 운명은 심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들이 의지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귀신들이 그렇게 두려워한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이유로 떠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지만은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을 쫓아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그 생명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킨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번에 알아보고 그 앞에 부들부들 떱니다. 주님의 권위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 주님을 몰라보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한 신기한 일을 행하는 분인데 우리 생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떠나시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귀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떼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상인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Lord and Savior입니다. 자,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데 구세주로는 인정하면서 주님으로는, Lord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맡기면은 우리 각자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물질적인 면에서 단순히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서 이득받네, 손해받네 이런 차원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물질이 쓰였고 죽어가던 영혼에게 투자되었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의 권유를 인정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그들이 알아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